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을) 보고 난 뒤에는 16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13장 12정탐꾼. 자, 우리 12정탐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2정탐꾼 사건의 의미,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도를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치는 코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코 밑에까지 왔어요. 여기 몇 년 만에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몇 년? 2년 만에 여기 왔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오면 1년도 안 걸립니다. 제대로 거리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워요. 몇 달 걸려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악의 실패를 했습니다. 야, 진짜 다 된 밥에 뭐 떠뜨린다더니 이스라엘 백성 꼭 그랬어요. 다 된 밥에 떠뜨려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2대 최악의 범죄 사건이 바로 12정탐꾼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큰 두 가지 사건 드러내려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하나님 배신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실패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나라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신지요. 이스라엘 내가 다 몰살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모세의 후손을 세우겠다. 알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나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또 아이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랬었는데 모세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서요. 누구의 중보기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기도 안 하면 우리 다 죽었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막 그냥 죽이시려고 그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 38년간 방황했어요. 아플싸. 요거만 잘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2년 와가지고 38년 가서 해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많은 시간. 38년간 방황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 인생 7, 80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예.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참 이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1세대 성인 20세 이상이에요, 20세. 20세가 60세 되기 전 다 죽었어요.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불신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고 40년째 되자 모세는 2세대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불신앙했나. 이 때문에 너희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그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절대로 불신앙으로 살지 마라. 광야에서 지금까지 연수받았지. 그 연수받은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200만 명이 아멘. 가나안 땅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12정탐꾼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해라?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한 사람 보내고 12사람 보내라. 모세가 갖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네 지파장들, 지파의 우두머니들을 보내라. 자, 그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마요 하고 12지파 이름이 15절까지 다 봤습니다. 그냥 한눈으로. 네. 그리고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 중에 이름 하나 바꾼 사람이 있으니 누가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수아라 이름 바꿔. 누가 바꿨어요? 모세가 바꾼 거예요. 왜 모세가 한 번에 나오면 이름을 바꾸지? 자기 족보에 다 있을 텐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예. 이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모세는 한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선택.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호세아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요. 신약을 여호수아는 신약의 이름으로는 예수예요. 예수. 예. 이 모세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뭐냐? 후계자가 될 것으로 계명하여서 강조한 겁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적지은 거예요. 아주 신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너가 앞으로 내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모세는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인생의 이 구원의 줄기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인도할 하늘의 지도자가 내려올 거야. 그걸 모세는 이러한 걸 통해서 예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자, 12정탐꾼 사건은 사실은 방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서 정탐합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래 정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일단 한번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 땅이 뭐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백성들이 정탐 보내려고 하네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이래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올라가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정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함을 모세가 수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정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탐꾼은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불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같으면 거기에 뭐가 있든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 되는 거지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올라가면 될 일이지. 그들이 불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보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라. 너희들 꼭 가고 싶다면 그래 정탐해라.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갔다 완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 격언에도 아니함만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죠. 아니함만 못하리라. 정탐을 차라리 안 보냈으면 어줍잖은 믿음 가지고도 억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정탐국 갔다가 오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확실히 가가지고 정탐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똑똑히 오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해서 갔는데 자기들 가게 그 현장을 다 보고 아이고 죽겠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려주면 내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 살려줍니까? 아이고 그 사람하고 저 도망가 버렸네. 마치 이게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표적이 꼭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믿음을 읽게만 만든 표적. 병 고쳐주고 잘 되게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11조를 1,000만 원 하게 해주면 그것까지 하나님 잘 믿을 거죠. 다른 사람 하나님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꼭 표적이 믿음 주는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신해요. 내가 보는 게 더 확신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죠? 내 아무리 보고 정확하게 내가 그걸 알아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고 확신하려고 그랬지만 도리어 그게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보세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 알아봐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를 좀 알아봐라.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땅에 대한 모든 것을 진단을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탐이 바로 그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탐정. 간다 못 간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땅이 어떠한지 그거 알아봐라. 성읍이 진영인지 평지인지 안 그러면 산성인지 그 성읍들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너희들 일일이 그 다 검사를 해라.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풍성한지 한번 알아보고 또 그 땅에 실과를 따오라. 그래 그 실과를 보면은 그 땅이 토질이 좋구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이걸 처음이었더라. 처음 익으니까 이제 포도가 이제 연근가지요. 잘 때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풍요로움을 알려주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간다 못 간다 너희들 결정하고 내려오라.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검사 안 하고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못 간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거 알아봐라 그랬나?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못 간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합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홀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지고 내려오느라 이게 며칠 걸렸나? 40일 걸렸어요. 40일. 그래서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래 가데스바네아에서 딱 올라가면 어디 있느냐? 헤브론이 있어. 밑에 동그라미 있죠? 이 헤브론 조심해서 들어가라. 너희 12정 당군들. 옛날에는 뭐 간첩이 와도 뭐 간첩인지 뭔지 뭐 몰라요. 일반 이웃의 농사꾼인 줄 알지 뭐 누가 간첩인 줄 알아요. 국경을 넘는 국경선이 있나 국경 수비대가 있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 지금처럼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그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첩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은 애굽의 람세스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세운 도시예요. 그 도시보다 7년 앞서 건설한 지역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은 하만, 세세, 달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거인 장수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사람보다 배나 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와, 사람 덩치가 커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녀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아주 포도송이가 아주 건강해요. 아주 열매가 막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가지고 오너라. 토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에스골. 아골 골짜기가 아닙니다. 에스골. 이렇게 그곳에 포도를 땄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거의 명칭을 그랬죠.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을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람과 가데스바네아 돌아왔어요.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리포트합니다. 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요. 진짜 좋디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이게 보는 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땅 좋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러나 하는 게 조금 마음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나 요게 문제야. 그러나 뭐 그러나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될 일이지 무슨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누가 성읍 뭐 견고하라는 거 알아봐라 그랬나?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봐라 했지 뭐 강한 거 알아봐라 그랬나? 근데 이상한 걸 보고를 하면 이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보라 하는 건 안 알아보고 자기들 생각을 그냥 적어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나요? 그걸 순종해요. 순종 안 했잖아. 하나님이 이러한 걸 알아봐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 안 알아보는 거야. 안 알아보고 다른 걸 알아보고 왔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거 알아봐라 않겠어. 예? 성읍 높낮이를 알아봐라 그랬지 뭐 경고하는 거 알아봐라.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을 바라봐라. 말 안 했어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리는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대로 보고 해. 그래서 이제 갈렙이 나와가지고 갈렙이 왜 이렇게 먼저 나와서 얘기하냐면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40일 동안 갔다가 내려오는데 자기들끼리 야 좋긴 좋은데 자기들끼리 내려오면서 벌써 얘기 다 했는 거야.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우리 저 땅을 어떻게 그렇게 빼앗노? 안 돼. 우리 저 가다가 다 죽어. 이런 게 12사람에 10사람이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한 게 이제 이렇게 열매를 내놓고 뭐 참 땅이 좋긴 좋기다. 딱 말이 끝나자 갈렙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불신을 꺾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게 이기리라 먼저 얘기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입을 막으려고, 불신을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 요리하면 그래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40일 동안 갔다 오는 가슴 속에 쌓인 게 있는 거야. 아이고 안 된다, 틀렸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갈렙이 백성이 불안한 마음을 알고 믿음의 소원을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던 사람 대부분의 인상이 바뀝니다. 보세요, 인상 딱 보세요. 뭐 저런 말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뭐 저런 말 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거다 또 능히까지 붙이네. 그냥 못 올라간다 하지. 그 능히 못 올라간다. 능히 올라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믿음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안 믿는 것도 확실히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 것도 확실히 안 믿어. 그러니까 능히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눈으로 보는 사실만 알고 영으로는 보는 믿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벌써 환경 속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데려온 줄 아느냐? 벌써 옛날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약속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지금 온갖 이적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걸 보고 못 간다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도대체 뭘 보고 뭘 생각했노?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을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그래요. 세상살이 육신생활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이래도 나가면 우리 믿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를 나가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나아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예수님을 육으로만 알고 영으로는 무시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침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보고 아유 당신이 우리 야곱 조상보다 그러면 더 훌륭합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건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래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는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막 키가 이만합디다 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좀 더 부풀어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갖 얘기하는 백성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내 발자 약하고 막 백성들이 탄식하고 지도자들이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 소경이 절벽에 떨어져 다 죽어. 절망적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되고 보면 하나님 화도 나시겠다. 정말이다. 하나님 말씀 굳게 서지 않아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고 소리를 안 들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세상 환경 속에서 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다 정발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언제나 목마르고 왜 예수 믿으면 그냥 목마른 게 많은지 예수 말고 좀 다른 거 주세요. 성공하는 거 없어요. 성공 좀 잘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수 오래 믿는 줄 알아요. 내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내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자손들 성공하게 좀 해주세요. 주님. 주님 그리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모래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태풍 불면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어떤 야곱의 우물을 찾지 마세요. 야곱의 우물 100번 떠먹어봐야 또 목말라. 우리 예수님의 우물을 마시라 생수를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생사를 벌 들어 마시고 사세요. 예? 그거 안 마시면 자꾸 세상으로 목마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육의 눈으로 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사는 사람. 예.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하셔요. 예. 육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육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게 많도록 물론 육은 여러분 목마를 수 있어. 근데 육은 목마르지만 넉넉한 신앙생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그게 바로 생수란 말입니다. 주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이는 저희 받을 뭐니라? 성경 암송도 좀 하세요. 성경 암송. 성령이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요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 보세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도요.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육신에 젖어 있으면 여전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라니까. 아침에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여자들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옵니다. 1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 했다? 아이고, 통곡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밤새 장막마다 200만 명이 들어가는 그 장막마다 들어가 이집도 이 소리 있어서 온통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지 않고 그날에 초상집이라 밤에 죽었다. 차라리 안 올 걸 하다가 밤새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은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줬는데 소망 보여주니까 통곡을 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이여 죽었네. 그 소망 보고 난 절망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거하고 우리 보는 것 각도가 틀려요. 자살하는 것은요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OECD 중에서 자살 1위 맨날 금메달 한다네요. 우리나라가요. 왜 자살합니까?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도 자살할 수 있어 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목사는 목사지 목사답고 뭐 다 평신도보다 믿음 좋나? 목사는 평신도보다 믿음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사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탄식하는 거야. 이거 내가 죽겠다. 그래 우울증 걸리고 자살을 했다니.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느냐? 믿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도 소망 못 보구나.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건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너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야곱보다 높으냐 뭐 어쩌냐 이런 소리 하지만 너가 나를 알면 내한테 엎드려서 물 달라 할 거야. 그 소리도 못 알아듣고 아이 그 물 제발 주세요. 제발 이 물에 좀 우물가에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거세요. 1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세상 풍조는 절망의 전염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세상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배당 와가지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 생활 안 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하고 세상 소리하고 그런 시간이 됩니까 그렇게? 그래 예배당 일찍 와서 좀 앉아서 성경 펴놓고 혼자 좀 소리 내서 기도하고 좀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듭시다. 예배당에 오면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세상 소리 이어서 연장성산으로 자꾸 얘기해요. 우리 영광교회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대수롭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잔잔한 것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가면 사로잡혀 죽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거인들한테 우리 한 방 맞으면 펑펑 다 떨어져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전점이 되어버려요. 전점이 불신앙이 순식간에 전점이 돼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이 절망했으면 그 자리에 죽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마귀가 잔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귀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당해요. 옳지. 이제는 저희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잔치하면 분리세. 마귀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만나 잔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지금 마귀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냐? 아이고, 밤새. 여러분 만에 하나님 입장 같으면 어떡하 있어? 영웅들 다 죽였다. 마찬가지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가자! 요즘 너무 핏게 쓰고요. 한 100만 명의 여러분 촛불 지금 행진한 거예요. 지금 데모한 거예요. 돌아가서. 히브리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어떠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다가 에이구 힘든다 돌아가자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가다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태만해지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태만해지면요. 안 보이는 성령이 근심하셔요. 기도 생활 잘 안 돼도 힘냅시다.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그들의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해라. 그럼 광야에 죽게 내두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한 그 소리를 듣고 털썩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 처분 기다리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가 중간에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백성과 다투봐야 아무런 덕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가 온유가 지상의 모든 사람은 낫다 그랬죠.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엎드리는 온유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깨를 피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내세워서. 그거 온유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온유예요. 그러자 그 땅에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좀 얼마나 답답한 소리를 들었으면요. 회중에서 이 두 사람이 막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찢으면 단추 다 떨어지겠지. 단추밖에 안 떨어져요. 옛날에 옷은요, 찢으면 금방 다 찢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그 천들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사람 쫙 찢으면 종이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뭐 계시도 안 해. 이런 소리는 이제는. 그들은 불신 때문에 믿음을 심는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들려오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다. 이런 소리 막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무슨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해도요 이미 비틀어진 사람들에게는 안 돼. 무섭죠? 그리고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한번 털어놓으면 딱 돌려놓으면 우리가 좀치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우리 불신하는 마귀가 출애굽 홍해 만나 물 구름기둥 물기둥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을 우리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웃기고 있네. 이래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으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갑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까지. 예? 우리를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는가?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땅 거인들 무서워하지 마. 거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셔. 이런 얘기죠.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못 봤습니까? 그들이 보호자는 다 떠났어요. 우리는 사자 도망가는 거 짐승 잡아먹으면 돼. 우리 밥이야 우리 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먹이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요? 안 막혀. 이제 한번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한번 틀어지면요 좀째 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가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은요 좀째 마음이 안 펴집니다. 이게 무서워요. 예? 여러분 타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타락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내 속에 사시옵소서. 그래야 돼. 10절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돌로 칩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쫙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 연속. 첫째 교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거 한번 내놔봐.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눈으로 보이면 내놓으면 좋은데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서 보여줄 게 없네. 야곱의 우물은 액택하고 야곱의 우물도 내주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선은 우리 육신에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게 증거란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지 말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면 나와요. 진리를 사되 뭐 하지 말라? 팔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를 받고 나가서 팔아먹지 말아야 얘기합니다. 야곱처럼 파두한 그릇 장자의 명물 팔아먹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약해져 버리고 떨어져 버려요. 성도는 육의 눈으로 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를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없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지요. 천국보다는 현세의 일에만 눈이 먼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길이 헐거움에도 이 죄악 세상보다 험하겠으며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도 심판지옥보다 힘들까요?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소망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